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안대로 실천하며 주의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죠? 네? 십계명에 보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 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 말라 하는 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엄밀하게 해석하면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 갖고 만족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찬장 열어보세요. 그 쓰지도 않는 그릇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 있는데 또 사고,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서 또 사고, 그러다 이사 갈 때 되면 또 다 버려. 그리고 또 이사 가서는 찬장 열어보면 아이고 허전하네. 그러고 또 사요. 쓰지도 않아. 사람 단적인 심리예요. 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밥 먹고 나면 간식 생각나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 갖고 만족을 못하는데 육신의 삶이나 세상 삶은 혹시 그렇게 살지라도 믿음은 하나여야 해요. 분명하게 하나여야 한다. 그걸 강조하셔서 하신 말씀이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다른 걸 신으로 두지 말아라. 하고 이어지는 또 두 번째 계명이 뭐하라?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은요 없는 것을 가짜를 있는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은 가시화되는 것을 굉장히 즐겨요.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믿어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존재한다고 믿고요.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없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흔한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한계를 뚫는 믿음, 초월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만들어서 거기에 귀속된 삶은 유치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끔 만든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게 뭐가 되느냐, 섬기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가시화된 우상뿐만 아니라 조직된 제도와 법률 이런 것들, 사회적 통념 이런 것들도 우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어쨌든 가시화된 것을 굉장히 즐겨서요. 치장하고 꾸미면 더 값이 나가요. 요즘은 과일 파시는 분들이 그러지 않은데 제가 조금 나이가 어렸을 때 시장에 가보면 과일 가게 아저씨들이 사과를 꺼내서 그냥 진열하지 않아요. 해가지고 닦아요. 그럼 반짝반짝 윤이 나잖아요.
보암직한 거예요. 그러면 먹음직스럽다고 착각하는 거죠. 보암직하면 먹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인생이라 그거 사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포장 잘 해놓으면 똑같은 것도 값이 더 나가잖아요. 모르시나요? 그리고 라벨 하나 붙인 것과 붙이지 않은 것의 차이도 엄청나잖아요. 이게 가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은 안 되지만 그래도 보기는 좋아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장이 아닌 본질이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채널이 맞은 믿음의 사람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온전케 되기를 주의하며 사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온전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내가 좀 못났거나 또 없어 보이거나 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중심이 바로 서면 돼요. 예, 잘나신 분들은 감사하며 섬기시고요. 못나신 분들은 은혜로 섬기시길 바라요. 잘나고 못나고의 기준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V라인 옛날에 미인 아니었잖아요. 펑퍼짐하고 둥글럽적해야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고 이게 미인의 상징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풍속도를 보세요. 미인도 보면 막 이게 울퉁불퉁 이게 아니요. 이거 옛날에는 저거 애라도 낳겠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시대나 환경이나 사회 문화적인 편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건 역시도 우스운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만의 유일함을 감사하세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중심이 바로 서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단은 어떻게 꾸며져야 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23절로 25절 말씀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은이나 금으로 비겨 만들지 말래요. 근데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래요. 너희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기본적인 거예요. 은금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걸로 만들어 드려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토단이 뭐예요? 흙으로 쌓은 단이요. 흙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은 어려워요. 다 아스팔트 깔고 콘크리트 깔아가지고 흙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널린 게 흙이요. 그냥 긁어 모으면 돼요. 그래서 돋우면 토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로 제단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금은 딱지 붙이고 보석 박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토단으로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자랑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귀히 여겨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임해서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혹여 좀 더 정성스럽게 혹은 흙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돌로 쌓으려고 하거든 어떻게 쌓아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 있는 그대로 하래요. 손대지 말래요. 손대서 잘 만들어 놓으면 못 떠나요. 저건 내가 만든 건데.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인생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만 집중하면 흙으로 쌓아도 문제없고요. 정으로 쫓거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는 우상이 편만했던 도시입니다. 이방신앙, 이방신들도 많았고요. 큰 이방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들은 다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에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짜니까. 그러나 그걸 굳이 우상의 집 혹은 신전에 가서 잔치할 때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요? 네가 먹으면 믿음 약한 사람들도 저거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나 보다 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 장로님도 드시네? 오, 안수 집사님도 드시네? 먹어도 되는갑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온전하거든. 네 믿음대로 하지만 남이 보면 그것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하셔서. 고린도전서 8장 10절 말씀이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여서 우상의 집에 버젓이 앉아서 그것을 먹는다고 하면 나는 괜찮아요. 이거 우상의 거 먹는 거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알고 먹지만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이거 해도 되는갑다. 그리고 점 보고 사주팔자 보고 또 신문에 나온 일일 운세 보고 와 오늘 동쪽으로 가면 안 되겠네. 이런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찬의 의미에서 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철저히 거부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랬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참신이고 우상은 실제가 아님을 알더라도 아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아는 건 능력이 아니고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하라.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얼마만한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만하게 해요? 겨자씨보다 작아요.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거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리 될 것이다. 여러분 중에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분 없죠? 아니 혹시 있는데 창피해서 못 드시는 분은 저 따로 오세요. 따로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믿음을 본받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겨자씨보다 작아요. 왜 이 말씀 하신 줄 아세요? 낙심하라고? 좌절하라고?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책하라고? 아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너 믿음 아무것도 아니요. 네가 잘난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돼. 언제나 주님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상을 대적하겠다고요? 마귀를 내가 대적하겠다고요? 난 대적 못해요. 주님이 능력 주셔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깨달으시길 바라요. 괜찮아. 동창회 나가도 나는 안 마실 수 있어. 그리고 마셔도 그거 별거 아니요. 콜라. 본인은 괜찮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은 뒷얘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해요. 성찬의 신비를 아시길 바라요. 16절로 21절 말씀이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라. 성찬의 신비를 아는 자답게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상 뒤에는 항상 귀신이 숨어 있어요. 사단이 숨어서 작용을 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뚫어진다고, 말씀의 뜻을 다 알려드린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신학을 몇십 년 가까이 하는데도 말씀을 몰라서 설교 준비하면 자료 다 찾고 주석 찾고 헬라어 원문 보고 히브리어 원문 보고 그래도 모르겠어서 기도하고 주님 지혜를 주세요 구하고, 그리고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이게 제대로 하는 겁니까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쓴 그 설교 자료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운 영광.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정작이 나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속 시원하게 뚫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 번만 와봐. 가지 마세요. 우리도 전도할 때 한 번만 와봐 그러는데, 믿음 가진 사람은 여기에 뿌리를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와봐 갈 필요 없어요. 믿음 안 가진 사람은 한 번만 와야 돼요. 이곳에 복음을 들어야 하니까. 그런데 믿음 가진 우리는 한 번만 와봐 갈 필요 없다고요. 피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성경 잘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면 그러고 빠져요. 걔네들이 뭘로 접근해? 친절함이요. 얼마나 친절해요. 이단에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가봤잖아요. JMS에. 뭐라고요? 같이 알고 웃어요. 이왕. 남들 다 궁금해하는데. 제가 갔더니요, 너무 친절해요. 막 과도하게 친절해요. 다음에 또 오래요. 또 가고 싶어지더라고. 그러다 보면 가짜에 빠지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 달콤해요? 부모님의 훈계가 좋아요? 아니니까 이놈들이 가출해서 어디서 살아요? 지들끼리 살아. 그러면 지들끼리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그리고 새 멤버가 또 영입되면 얼마나 기쁘게 환영해요. 근데 나중엔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나가서 몹쓸 잡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과 기성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나한테 누가 관심도 그렇게 많이 안 써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못하게 막어. 근데 이단 갔더니 괜찮대. 알려드리겠대. 친절하게 얘기해요. 오래간만에 교회 안 나가다가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해요? 야, 인젠 열심히 다녀? 눈을 부릅뜨고 인사를 해요. 너 어디 갔었냐? 그러면서 인상 쓰면서. 근데 쟤네들한테 가봐요. 어머 형제님, 어머 자매님, 어서 오시와요. 그러면서. 그러니 기성교회와 이단이 다른 거예요. 나는 여기 가면 오래간만에 나와도 칭찬 못 받고 왜 왔냐고 그러고 어쩌다가 왔냐고 그러고 너 그럴 거냐고 그러고 따지는데, 저기 가면 무조건 오래하는겨. 그러니까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나도 모르는 걸 지들이 다 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다 알아먹게 되면 하나님이 내 수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당시에는 정말 못마땅했어. 근데 내가 아비가 되어 자식 새끼를 흥분했어요. 자식을 보니까 그 아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나 같으면 그냥 확 그냥 아주 그냥 그랬을 텐데 아버지 잘도 참으셨네. 그런 마음에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주님 말씀도요, 제자들이 따랐잖아요. 같이 살았잖아요. 말씀하실 때 몰랐다니까. 주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더라. 당장 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당장 뚫리고 당장 속 시원하는 거 원치 마세요. 기도해도 응답 잘 안 오죠? 정상. 왜요? 기도해서 단박에 딱 은혜가 오고 문제가 딱 해결돼 봐. 그게 뭐예요? 마약. 제가 마약도 맞아본 별걸 간증을 다 해요.
아니 진짜 마약을 맞은 게 아니라 마약 성분의 그 약을 맞았어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더니 주사가 안 되겠다 처방해가지고 놔줬어요. 맞는 순간부터요 내 몸에 무게가 안 느껴져. 그리고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천국의 소리예요. 간호사 이 환자 자 아픈 거는 전혀 못 느끼고요. 그냥 편안해요. 너무 행복해. 근데 그거 좋다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폐인돼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중독되면 죽는 것보다 더 심한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리 와. 괜찮아. 절대 괜찮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강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라요. 22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요?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범하겠느냐? 노여워하시는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한 자냐? 주님은 이것들 다 없이 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주님보다 강할 수 없는데 왜 너는 거기에 끌려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안다고 몇 번 읽었다고 무슨 얘기 좀 들었다고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뭐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잠 안 주무실 분들이 많아지나?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골로새서 4장 2절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이 교통의 요충지예요. 골로새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갔는데 당연히 이방신앙 들어와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권면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4장 2절 말씀이에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 쉬면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믿음 굳세게 해주시니까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시대에 유혹과 미혹이 많은 시대에 빠져드는 인생이 아니라 지키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 피하세요. 왜요? 우리 강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겨자씨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발 디뎌 놓을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이미 주께 왔으면 이곳에 뿌리를 내리세요. 그리고 믿음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단박에 되는 거 없어요. 단박에 되는 건 마약입니다. 우리가 점차 하늘나라 사람다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수고하고 경건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에 발 디디면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찬에 참여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참여한 자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합시다. 성찬의 신비를 알아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상 숭배 음식을 먹으면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듯 우리가 우상 숭배 모습에 무엇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